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신명기 32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제 금요철에 때는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그런 기초를 주님께서 쌓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3대, 이 3대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까지는 우리가 어떤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의가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3대를 넘어서 갖고 중조부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만 어렵죠. 그만큼 이제 이 3대 하면은 어떤 인격적 관계, 가족됨,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어떤 이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데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베푸셨던 그런 믿음을 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연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쌓았다면은 이제 출애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또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니 딱 독자 하나 주셨어요. 이삭. 그쵸? 근데 400년이 지나니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주님께서 이루셨죠. 실제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어떤 그런 견해에 따르면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최소한 이 공동체는 200만 정도 된다. 600만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200만에서 한 600만 정도에 되는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수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거의 애굽의 당시의 인구의 절반가량이 되는 그런 인구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경계를 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본래 바단 아람 족속은 그 수요가 매우 작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단 아람 족속이라는 많은 어떤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인도가 그렇게 요새 경제 발전이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엄청나게 이루어져 갖고 뭐 일본을 위협할 정도다. 뭐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GDP 규모가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굉장히 지금 경제 발전을 크게 이루고 있다는데 그만큼 이제 숫자가 중국도 여러분들 지금 거의 미국을 위협할 만큼의 어떤 그런 국가가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전쟁이 난해 만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한 민족의 어떤 강성함 거기에 어떤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바단 아람 족속은 아브라함이 속했던 족속은 수요가 작았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자손을 많이 이렇게
닦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이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에 의하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궁정을 버리고 광야로 간 것은 신앙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정에서의 등 따시고 따뜻한 밥 먹고 이런 삶을 계속 일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여서 광야로 가는 그것을 조금 더, 히브리서에도 그 비슷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광야를 나간 것은 말씀을 쫓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리고 이제 뛰쳐 나간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어쨌든 애굽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또 우리가 가지고 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도 될 수 있고 위치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를 광야에서 배우는 시간을 얼마를 가졌습니까? 40년을 가졌어요. 40년을.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시간이 몇 년이라고 배웠습니까? 2년 반이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 반.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쫓아다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딱 이제 메시아로서 오이 땅 시작을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물세례를 받으셨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런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말다시피 여러분들 물세례라는 것은 어떤 그런 제사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이 상징적으로 함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였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이제 인류의 죄를 정가를 받으셔야 되죠. 이 제사의 어떤 그림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제사하러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죄인들은 안수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이 무죄한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품이 좋다, 능력이 많다, 지위가 높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이게 크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뽑을 수 있겠죠. 대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죄를 전가시켰던 사건이 물세례의 일들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의 땅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만났던 때가 언제냐? 이 물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해갖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시킨 시간이 한 2년에 한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모판 삼아가지고 참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갖고, 그쵸? 각지에다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이 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뭐 자생적 교회, 그 중에가 특이한 교회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성령 강림 사건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같이 그 성령 강림에 그때 믿지 않는 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막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띠며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결국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아볼로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별의별 설들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 유일한 게 로마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입니다. 당시 뭐 지금으로는 고린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뭐 또 빌립보 교회나 그쵸? 또 무슨 교회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뭐 다 성경으로 남았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이 더 크다 낮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들 어떤 숫자나 어떤 그런 우리의 남다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부흥이 임했다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두 교회가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예요. 그만큼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신령한 어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은사로 굉장히 많이 주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가갖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까? 12제자를 따로 구분해갖고 1년 반, 1년 6개월 아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법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딱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항상 그 사역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지는 언제나 여러분들 유대 공동체예요. 그래갖고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집니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각지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발판. 사도 바울의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찾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 회당은 특이한 구도로 되어져 있는데 유대교는 이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다신교 사회에서 이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리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종교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신교라는 것은 결국 잡신들을 의미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희소성의 어떤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신 하면 더 특별하고 더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종교 체계가 다신교 체계보다는 훨씬 더 일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메시지도 이해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인기가 많았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쵸? 그 회당을 찾았다고 해요. 거기가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지도 없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중에 막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 굉장히 헬레니즘이 굉장히 아주 깊은 곳이었어요. 짙은 곳이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적 사고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상적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어떤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너희 안에 있는 그 소욕들이 계속 충돌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갈등하면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탁 선포되어졌는데 감독을 막 계속 쌓으면요. 순종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따로 열심히 특심인자들을 제자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냥 밤낮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의를 좀 갖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교회됨 40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됨 40일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는 뭐 임영근 형제님께서도 언어를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언어를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바짝 외우는 시간들 단어든 뭐 문법이든 외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언어가 익숙해지지가 이게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도 그 히어링 하십니까?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안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현상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고 결국 이제 언어 무엇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그러니까 공부도 요새 우리가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하이어르키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루는 성과를 생각지는 않고 너무 부작용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구분해 갖고 2년 동안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때는 여러분들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사사로운 일들에 계속 이렇게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적인 어떤 갈등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러니까 교회됨 40일은 딴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년에 40일. 근데 지금 그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1년 6개월, 2년 동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니 그 헌신된 자들이 어떤 일들을 이뤘느냐. 수많은 일들을 이뤘지만 뭐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문자가 잠깐 와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에서 일어난 열매를 딱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유럽의 한 엄청난 큰 지역의 중원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가 다 부흥하고 나니까 또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길을 떠나죠. 그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에베소 장로들과의 어떤 약간 고별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 그럼 모세는 40년이나 걸렸는데, 그쵸? 왜 출애굽 백성도 하나님께서 본래 훈련시키실 계획으로 가졌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불순종한 일 때문에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2년. 근데 누구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몇 년 걸렸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에는 이 막대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2년 만에 이렇게 주님의 군대로 바꾸시려 한 것인가?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공동체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1000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두 사람이면 몇을 감당해야 됩니까? 2000명 감당하는 게 맞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면 두 사람은
며칠 감당한다 그럽니까? 10,000명을 감당한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 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홀로 짐을 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겪어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야 너가 정령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뭐를 꼭 먹어봐야 하냐 이런 격언이 있듯이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모든 상황들 모든 정황들을 다 우리가 겪고 나서야 깨닫고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숭세 법칙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면 복잡하게 더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 은사를 받아서 땅의 권세든 하늘의 권세든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사가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짜놓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먹겠다. 여러분들 그것은 아담의 범죄에서 땅을 기경할 때 그가 땅을 흘려야지만 반드시 먹고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엉겅퀴와 뭐가 나죠? 가시덤불이 나잖아요. 그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전제.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면 그거 하나 얻겠다고 아기다툼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외모를 보자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기다툼하면 싸우겠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가 아내를 구하는 기준이 세상과 남달랐죠.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함 여인, 이방 여인, 게다가 과부였던 여인을 나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구나.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복되고 아름답다. 이런 시각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막 그렇게 이쁜 거 찾고 좋은 거 찾고 이런 것 때문에 이명문 형제님도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김소영 자매님이라는 그 내면과 중심의 아름다운 여인을 복되게 아내로 맞이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한 신세였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어제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첫 번째는 제자도 순종. 아멘. 순종과 또 한 가지의 가치가 무엇이냐. 공동체성.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성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죠. 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간에 갖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도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당 그리고 또 조국신당 새미래당 이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데는 성공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실패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든 하나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신앙 인격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제자도. 아멘? 그리고 제자도가 어디서 펼쳐져야 되죠? 공동체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됨으로. 이 두 가지의
양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생처럼 살았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바꾸셔서 여러분들 순교자들로 어부처럼 거친 자들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로 공동체성을 띠면서 여러분들 훈련을 또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지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신앙 인격을 갖추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갖고 내일부터는 이 제자도와 이 공동체성에 관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참 어제 카톡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럴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그 일본 선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딱 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말씀드렸더니 어제 카톡방이 보셨어요? 네?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여행 갑시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은 진지게 했겠죠. 근데 교회는 어떤 그런 세상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선교다. 일본 선교의 첫걸음이다. 이런 비전이 딱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어제 어떤 지체 고백에 의하면 그 마지막에 난 지금 벌써 나고야 있는 것 같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결단하시기가 쉽지 않았던 분의 어떤 그 고백이었는데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고 제안하시는 그런 어떤 비전들이 넘칠 때 교회가 정말 변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일본 선교의 비전 트립의 첫걸음 제가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연합교회에서 제안한 산출된 금액을 보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참 결단하시고 어제도 렌트 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크게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신촌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 사역의 근간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실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두 가지 가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른들이 이 제자도라는 이 순종과 이 공동체성이라는 이 양대산맥을 세우기만 하면 하여간에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게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변화가 빠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온 어떤 습성, 살아온 어떤 그런 패턴을 꺾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더딘 것들이 참 우리 현실로 안고 있는 통증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율법의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주말 캠프도 하고 주말 캠프 하면 솔직히 얘기해갖고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그램 세련된 것들 하지만 교회 오면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말씀 나눌 때도 여러 번 있고 심지어 게임할 때도 있고 어디 돌아다니자고 얘기하고 자전거 타자고 다니자고 얘기하고 그런 걸 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제자도와 공동체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 인격은 성숙하고 변화돼서 여러분들 단 2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 있는 주의 군대로 병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래서 이 같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